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공영 방송에서 어떤 심리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공영 방송이 합작을 해서 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우리 사람들의 반응과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유교적이고 또 신분 사회인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역할극을 이렇게 방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를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되게 우리나라를 얼굴 문화라고 그럽니다. 체면 문화. 그래서 영어로 페이스 컬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피부적으로는 잘 안 와닿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뼛속까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조차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정신이 아니라 유교적인 어떤 습성과 관습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이런 테스트였죠. 한 사람은 이 노숙자를 갖다가 목욕을 딱 세게 하고 남루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군 장성, 여러분 4스타 정도면 얼마나 우리는 흔하게 볼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군 사성의 그 별과 함께 아주 정장과 말쑥한 모습으로 이렇게 광화문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게 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실제 군 장성을 이 약간 남루한 옷을 입히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냥 벤치에서 앉아서 있게 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동안 지나가는 거를 그냥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뭐냐면 실제 2시간이 넘는 동안에 실제 장성인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없고 동전을 몇 개 던져주는 것까지. 그러나 이제 목욕 재개하고 말쑥해지고 옷을 세련되게 입은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릴 건데 같이 한번 셀카를 찍을까요? 그러고 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4스타까지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막 묻는 사람도 있고, 호의를 베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실제로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또 외모 차별, 인종 차별, 또 어떤 이 물질 계층의 차별, 차이, 스펙 차이, 이런 거 굉장히 따지고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걸 굉장히 얼굴 문화라고 그러죠. 체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자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입신 공양이라서 이 자녀가 뜻을 세워야지 우리의 가풍이 조금 체면이 세워지고 이웃집들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부모의 명예를 드높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의 독특한 문화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입신하지 못하면 비난과 온갖 저주의 말을 우리는 다 자녀들에게 퍼부으면서, 골프채로 때리는 부모도 봤어요. 성적 떨어졌다고 강남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동양인이라고 차별받는 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엠세타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어떤 유색인종들에 대한 우리가 역차별을 더 많이 하죠. 이런 독특한 민족이 우리 사회라는 거죠. 저는 유학 생활을 조금 일찍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 생활 때 경험했던 이 2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희 학교에 어느 날 이렇게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 천재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벌써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이 주차봉 파킹을 하고 있는데 주차봉을 들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 교수가. 그래서 굿모닝 그러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나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렇게 뭐 했는데 별로 신청이 없어서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는 교수님 하면 이렇게 권위 의식을 잊고, 또 이분은 또 반바지 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탈한 모습이 제 그 시각에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학교에 지금 한국로잔위원회 대표가 이재훈 목사님이십니다. 2024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로잔 대회가 열려요. 로잔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최고의 어떤 컨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잔을 주도했던 신학자가 세계적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하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 외에 모든 목사님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없을 만큼 한국 목사님들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 오게 돼서 두 세계 사이라는 그런 유명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카페테리아에 밥 먹기 위해서 갔는데 5불짜리 이렇게 스파게티가 나왔어요. 근데 줄을 서는데 뒤에 보니까 총장님과 함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면 좋은 레스토랑 혹은 좋은 곳에 가서 의전을 하고 섬기게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플레이트를 들고 옆에 서 있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한국 많이 가봤다고. 되게 소탈하죠. 그분은 실제로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꼬집은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리더십은 복음에 입각한 리더십은 아니다. 유교적인 리더십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의미심장한 발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열을 굉장히 중심하고 약간 세상과 교회가 별로 이제 차별이 없는, 그래서 제가 교회 탐방할 때도 가보면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장로님들 서열이 매겨져 있고 그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리저브드 예약 그 판넬 표시가 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CEO고 또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그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평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을 다 훈련시킬 때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청소하게 하고 청바지 입고 댄스 추게 하고 오히려 교인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 영적인 이 파급력이 굉장히 컸죠. 우리 한국 사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장벽이 높아요. 이 사회적인 차별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차별, 인종차별,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카르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그 어떤 혐오와 또 자기는 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권위의식 때문에 교회에 오면 복음의 이 스피릿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하듯이 교회에서 뭔가 알아주기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세속 문화를 교회에서 대학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게 복음의 실제인데,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비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인 유대교의 이스라엘 문화에서부터 이 기독교가 탄생했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많은 과도기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유대의 옷을 입고 복음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또 그의 제자들도 다 유대 문화를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율법과 할례와 성전과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세속적인 유대인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율법 시대의 유대인이 있었고, 그러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였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 3명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가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는 본의 아니게 다 흩어져야 됐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문화센터처럼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이 회당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구약에 머물렀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과도기였지만 같이 이들도 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타락한 유대교는 굉장히 세속적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돈이 많은 사람들,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유대 회당에 어떤 서열을 매겨서 그렇게 문화를 자리 잡아갔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 모였는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회당에 갔는데 그런 문화에 오염이 돼서 가정교회에 와서도 실제로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 세속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이게 복음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율법주의자들의 이 믿음을 비판하고 고발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우리 1절서부터 4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차별이 죄인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내 형제들이여라는 말을 왜 3번 반복할까요? 이거는 교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차별적이고 혐오를 조장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보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그 3절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본다라는 이 에피블레포라는 헬라어는 그냥 어떤 I look, I see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가족 안내팀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BMW를 타고 딱 내리고 검은 승용차가 딱 내리니까 그거를 멀리서부터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이끌어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라고 상속으로 안내해 주는 거. 이게 에피블레포예요. 동기와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차별과 이런 편향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귀퉁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무관심하고 천대하고 우대하지도 않고, 노약자가 왔는데도, 장애인들이 왔는데도 어디 뭐 안내하거나 주차를 뭐 안내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외모 보고 그럴듯하게 생기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 가서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따라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걸까?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크라이스트고,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놀라운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아들로 계시던 분이, 삼위일체의 2위에 계신 분이 그 모든 기득권과 권리도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인 죄인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거죠. 이걸 소위 말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비하시키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냥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육신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뜻을 포기하고 내려와야지만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걸으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제자의 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투사돼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 영광의 주라는, 영광이라는 거울을 보듯이 투사가 된다는 거죠.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차별을 주장하고 또 막 도모하면서 자기 악한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우대하고 천대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심층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한 번 더 들어가요. 여러분, 5절서부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차별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헬라어인데, 이거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미 봤던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일 첫째 날 설교 때 제가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니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이는 파도에 밀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죠. 그걸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의 이미지를 갖다가 파도에 밀물과 썰물로 표현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뉘어진 마음, 두 가지 충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모습을 담지 않고 왜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는가? 교회가 두 본성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차별이란 단어가, 이 의심이란 단어가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살 때 그 모습, 차별하는 그 태도의 마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던 그 영의 생명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예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 미혹되면 이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시류에 휩쓸려서 트렌드에 따라서 자기 악한 생각의 편에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없어요? 목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예쁜 사람이 다 좋아요.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보다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많이 못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외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은 외모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과 어떤 공로를 쌓느냐라는 행위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인정받고 의롭다 구원받으려는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하고, 또 자신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계속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복음이 아닌 율법이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 사도의 말.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양육, 사역, 선교, 공동체 우리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10계명을 다 내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 못 지키는 거라고요. 교회가 지난 역사상,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역사상 그동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층, 권력층, 돈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변호했어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 다니시면서 민중들과 군중들, 소외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마음에 둘 곳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는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세속화라고 그러죠. 그러니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게,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그래도 달라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속화가 일어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에서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교회에서나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3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범죄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한 네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간음하면 율법을 다 어긴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에, 아마 예수님 곁에서 산상수훈을 들었겠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니까 갈릴리 호수를 주님과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파도에 이는 파도에 그런 의심 많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묘사했듯이 우리 주님 곁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외모나 조건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결정 같은 것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82년 김지영이라는 작가가 우리 소설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반향 전환을 일으키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유명한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거를 우리 다락방들과 함께 다 보고 나서 소감을 물어보니까 다 눈물을 부부랑 함께 흥건히 줬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내 여동생 살 때 모습이라고. 진짜 그랬다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여성 때 저렇게 대우받고 자랐다고. 이 소설 주인공 작가는 자기 체험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버스에서 누가 이렇게 좀 짧은 치마 입었다고 축은도 떼고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이제 집을 오는데, 이 얘기를 밥 먹다가 했대요. 부모님한테 좀 위로받으려고. 좀 나 데리러 와, 학원에서. 그랬더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받으래요. 여자가 조심해야지, 그러고 꿀밤을 주더래요. 이런 게 우리 유교 사회라는 거예요. 유교 사회. 여러분, 주차하다가 차를 몰다가 계속 느리게 가면, 내가 옆에서 들은 얘기예요. 신방 가다가, 저 앞에 있는 거 여자 아니야 저거? 운전하다가 이렇게 정차불 깜빡깜빡거리고 계속 이렇게 뭐 몇 번 왔다 갔다 결국 계속 못 넣고 있는 거예요. 이 T자. 운전면허 시험을 잘 못 봤는지. 그러니까 단번에 나오는 뭐야? 여자지, 공간감각 없고. 이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세뇌돼서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켰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 130년 전에 선교사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조선 땅이 얼마나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신분 차별이 있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에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그 주치의가 종로 을지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곤당골 교회에서 백정이었던 박춘성이 자기 애들 박서양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고종 황제 주치의가 그 백정을 처음으로 치료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아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라는 아들은 최초로 서양 의사가 돼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건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양반 곤당골 교회는 다 떠나버렸어요. 백정들만 남은 교회가 됐죠. 그래도 올리브 선교사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유지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김제 금산교회 가면은 이자익 목사님과 그 조덕삼 장로님이 유명하죠. 한국 교회사에 남은. 이자익은 머슴이었어요. 장로 투표했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노비였던 300명들이 다 이자익을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그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자기 노비를 섬겼어요. 한 번도 분열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평양장로신학교에 목사로 세우고, 그 목사를 자기가 세운 교회 김제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평생 섬겼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한남대학교에서 만나요. 우리 아버지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랑 함께 상패를 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교회의 영성인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종교육관도.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 속 안에는 많을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유, 저 흑인이어서 그래, 여성이어서 그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기간에 한국 교회의 위상과 정체성,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오늘교회 모든 대전호기 장로님들이 권위의식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권사님들이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영성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식구들이 성육신적인 영성으로 사회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